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당시 다니던 수영장에서 교육이 마치고 나면 화이팅을 하면서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표현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감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50대, 60대 중년분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구호를 외칠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예전에 제 주특기가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벼락치기라고 하는데요, 20대 때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별로 피곤하지 않았고, 잠깐만 쉬어도 빠르게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을 샌다든지 혹은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와는 다르게 체력이 금세 고갈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흰머리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몇 년간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그 중년들의 마음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의 중요성과 인생의 기품을 배우고 있다고 나누려 시작한 말씀인데, 갑자기 슬픈 느낌이 오는 것은 그저 제 기분 탓일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아직 젊고 건강한 목사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힘을 낼 수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앞으로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 친구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하굣길에 함께 떡꼬치도 사 먹고 축구도 하고 서로의 별명을 불러가면서 엄청 유치하고 재미있게 놀았었는데요, 어느덧 저희 둘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똑같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 대 가정으로 만나고 있죠. 인생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큰 기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아이는 아이들끼리 시간을 재미있게 갖고 있었는데요, 대화 가운데 제 친구가 얼마 전부터 고혈압약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었죠. 그래도 아직 한참 젊은데 어쩌다가 고혈압약을 먹게 됐냐.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육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 식습관이나 잠도 잘 챙기지 못하고 그냥저냥 되는 대로 바쁘게 살았던 것이죠. 삶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중도 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혈압 약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공감되는 점이 더 많아서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며 이제 우리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나이대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지금은 6살, 4살인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신생아 때부터 2, 3년간은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힘들건 졸리건 배고프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대략 4년에서 5년 동안은 저도 식사나 잠을 불규칙하게 이룰 때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운동은 고사하고요, 식습관이나 수면 등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 배도 나오고 근육량도 줄고 체력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의 육아 터널을 지나왔으니 보다 더 건강 관리를 힘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성인병이라고 하죠. 주로 40세 이후에 나타나는 병의 총칭인데요, 주로 암이나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 나이가 든 성인들에게 발병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각 기능들이 이전만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노화가 시작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몸도 예전만치 않고 건강도 그렇고 그냥 늙으면 늙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건강을 금세 잃어버리게 되거나 노화를 더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다른 선택도 할 수가 있겠죠. 늙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다 보면 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은 반드시 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 어떤 집이 지어지느냐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두 가지의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 다른 하나는 음녀의 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혜의 집과 음녀의 집, 서로 다른 인생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여인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의 여인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가득 담겨 있는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그냥 저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켜 행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의 집, 성령의 열매, 성도의 삶이라는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음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내일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한 부분을 엿본다면 잠언 7장 21절 22절 말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꿰는 길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죽음을 향한 집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깨달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달콤한 것 같으나 실상은 사망이라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람들이 살을 빼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빼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음식 조절, 적절한 운동, 기타 좋은 습관 등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들을 들어봤습니까? 들은 대로 균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달콤한 유혹만 쫓아 폭식을 하고 자극적인 습관의 길을 걸어간다면 순식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의 집, 믿음의 인생을 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들은 대로 지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쾌락을 쫓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되어서 각자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어떤 재료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길들로 가득 차서 그 길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복된 집이 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